두 손 듭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스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령한 신을 하되리라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 나의 삶에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천장이 언제나 넘치냐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감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숨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나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감격하여 할렐루 할렐루 섬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냐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감격하여 할렐루 할렐루 섬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감격하여 할렐루 할렐루 섬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앉으사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무분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일평이가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고통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롯데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이생의 죄를 씻어 송하게 또 부족되게 하고 이생의 씻어 또 부족하는 이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또 부족하는 이 죄심이 원하네 죄감을 오는 데서 용생을 얻겠네 생소도 타는 기분 하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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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소도 타는 기분 하늘시도다 날 좋게 하신 그 사랑하는데 살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을 가다 오전 노래로 날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네 늘 찬송하겠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한두 번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리에 많은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가 걷다 보면 정상으로 걷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가정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회복과 치유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창한 위인들의 전해줬던 어떤 그러한 소리를 전달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정치 이야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경제, 사회 어떤 철학을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부르게 하셨고 저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생각날 수가 없다 그랬으니 오늘 참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건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저는 한 가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어떤 불을 끌어내렸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전혀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4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소리는 전부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친히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은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던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최장기간 동안에 걸쳐진 이 시대에 어쩌면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이 팔려나갔고 가장 많은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피차 말씀을 전한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실패했습니까? 두 번 실패했습니까?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사업이 망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는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자리에 어떻게 실패한 자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가장 낙심한 자가 가장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바꿔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말씀으로 출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데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느 한 곳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변을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왜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를 타셨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물 씻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을까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했다는 말은 사방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오늘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밤새도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소한 바닷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대대적으로 다시 말해서 선대도 고기잡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세상 다른 지식은 없지만 최소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사람 앞에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명수였고 갈릴리 바다 모든 지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물이 깊고 얕은 곳도 알고 있습니다. 고깃대가 어디로 모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을 갖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씻을까요? 다시 던지려고. 왜 씻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려고. 왜 씻고 있습니까?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앞에 낙심한 나머지 팽개쳐버립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싶고 자녀들마저 팽개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봐야지.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디에 관심 두고 있냐면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 실패한 자리입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남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은 다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요셉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때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전부 정상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건물 짓는 사람에게 관심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한숨 쉬면서 불평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다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다시 시작해, 다시 준비해. 이제는 우린 작은 것을, 지금까지 이런 것은 작은 것이고 앞으로 큰 것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으면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서는 바꿔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근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일단 염려를 접어놓고 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구해야지 구하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 뒤바뀌어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계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뚫고 계시니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은 준비하는 사람, 다시 던지려고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오늘 그 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배 있었습니다. 베드로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도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 빈 배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건물 짓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 그 배 타셨습니다. 이 배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배일까요?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 고쳐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베드로의 사업장입니다. 이 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배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빈 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씻으면서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자리 정면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세 부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똑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닥칠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부류는 똑같은 문제를 만들 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겁을 내지 않고 정면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 빈배 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래 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내 배에 오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찾아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시 준비하는 사람에게. 따라하세요. 다시 준비하자. 크게 하세요. 다시 준비하자. 다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준비하면,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어요. 하나님 세상 권세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천한 만물이 다 내 것이야. 내 하나님 너와 살리고 죽이는 건 간단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에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실패한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팔자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삼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당장 주님만 내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배는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이 바닷가에다가 매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와 뱃길이 이렇게 가까이 붙기 때문에 묵지 않는 배들은 그냥 부딪히면서 파도에 부딪혀서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 타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묶인 것을 풀어라. 육지에 묶인 것, 땅에 묶인 것 풀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사업장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묶인 것 먼저 풀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작업합니다. 야, 풀어. 가난도 저리도 풀어버리고 질병도 다 풀어버리고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풀어주마. 우리 주님은 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수족을 동이채로 나왔습니다. 수족을 통했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헝겊으로 다 감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풍습과 똑같은데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묶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수족을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풀어주라는 겁니다. 죽은 자 풀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주께서 서시겠다 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서시려고 하면 풉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서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묶인 거 다 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고기만 잡았던 이 사람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계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두 손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목회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풀어주셨더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여기저기 그물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곳은 한 곳을 지명을 하세요. 그 넓은 바다에. 예수님이 누구세요? 고기 한 번도 낚시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 하셨습니다. 이 바다에 관한 거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바다에 관해서 초보자이신 예수님이 전혀 문의한이신데 바다의 전문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한 곳을 제시하시더니 여기다가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누가 보면 5장 5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5장 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아세요. 어떤 걸 아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동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매인 나귀가 있으리니 내게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아세요. 오늘 바다에 고깃대가 어디로 움직이며 물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는 우리 주님은 안 보이는 것도 다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 내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머리털 한 가닥이라도 다 알고 있다 그래. 세고 계신다 그래요.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숨소리 횟수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모셔드리면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주님만 모셔드리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옥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주여, 제가 내 세상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 세상 전문 지식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몇 푼 얻었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잘못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세상 것을 경험이나 세상 지식 방법 다 내려놓고 접어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저는 한때는 머리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목회하는 순간, 무릎으로 목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사는 이런 정도의 생활 가지고 여기서 인생을 마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통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두 팔자라고 한 성장통이다. 아이가 자랄 때 성장통을 알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니까 몸살을 앓는 겁니다. 정치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병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려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5장 6절은 건물이 찢어졌는데, 여기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따랐어요. 2배에 채웠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 가운데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고 준비하자. 준비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빈배 타신같이 내 배 타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장을 친히 주님이 주관하세요. 그 배 주님이 운영합니다. 베드로 배 주님이 운영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렸습니다. 이 깊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은혜 깊은 곳으로 가라. 기도 깊은 곳으로 가. 이제 믿음이 얕은 곳으로 가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 깊은 곳을 찾아가면 거기에 생각지 못했던 큰 많은 물고기가 잡혔듯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배 채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다 살더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믿어버리면 내 가족 전체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순교자 중인 신앙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우상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 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 한 사람만 그곳이 있다면,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왜 이 말이 여기서 고백이 나올까요? 베드로가 빈배일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상태에서 엎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무척 무서워서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시나마 떨듯이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감히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서운 분으로 보여줍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 바다에 고기잡이 전문가인 내가 밤새 그물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그 지지 않는 곳에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저렇게 그물이 찢어질 때 잡히는데 이 사람은 뭘 느낀지 아십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깔아줘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채워질 때 죄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강팍한 상태, 심령이 메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절대 죄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쪽 동네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기쁨이 넘치면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가 무릎 꿇더라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목이 터지라고 외쳐봐요.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어떤 침이라도 바르고 싶어 채면서.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요. 이것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자꾸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 주님만 크게 보여. 오늘 베드로가 얻고 나니까 채워지고 나니까 죄인 고백 나옵니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각 절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서요. 많은 사람이 놀라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환경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집에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일가 친척들도 나를 볼 때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계속 같은 형제지간에도 가정이 자꾸 몰락하니까 내 형제도 나를 볼 때 본의 아니게 자꾸 무시하게 돼요. 내 자존심이 자꾸 상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깔보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베드로 배가 빈배였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 안 갖습니다. 빈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놀래버렸습니다. 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만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 자리에 다시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주님 오십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만선이 될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주님이 동행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 기적의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주님만 함께한다면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뭐라시라고?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렇게 깔깔거려. 오늘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나는 지옥의 골짜기라도 난 겁나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불같은 환란이 있습니다. 사자 같은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베드로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았냐면 주님 순간적으로 빈배했던 이 배를 가득 채워버려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일 일에 항상 비전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따라서요.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소망이 아닙니다. 큰 소망 가지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큰 비전을 가진 자에게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한다. 오늘 큰 비전 가진 사람이 큰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있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으로 끝이 나냐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베드로같이 빈배가 만선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막 자기가 고백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국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건물도, 고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해. 우리 인생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시요,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도하실 때마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단이 뭐라고 와서 얘기해도 귀에 들리질 않아. 흔들리는 신앙생활은 누가 와서 사정없이 잡아가요. 그러나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와서 절대로 건드려도 넘어가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사람들한테 그런 약점을 보이지 마시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네가 한 말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자, 구원이 이른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인생 빈배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만선의 배로 만선의 가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이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